사무엘상 24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시절에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렸을 때에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가는 길은 왕이 되는 길과는 너무나 멀었습니다. 그는 왕이자 또 장인인 사울로부터 계속해서 죽임으로 몰리는 어려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도망 다니기를 밥 먹듯이 하고요. 블레셋으로 또 피신도 가고요. 해함을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수없이 많이 당합니다. 마치 요셉이 왕꿈을 꾸었지만 그의 가는 길이 왕이 되는 것과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은 마찬가지의 그러한 일이지요. 요셉도 왕꿈을 꾸었지만 한창 나의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가지요. 종살이를 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합니다. 요셉이 원치 않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만드셔서 그가 꾼 꿈, 비전이 이루어지기에 꼭 합당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행했지만 다윗에게 꼭 필요한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과정들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나요? 꿈을 주셨나요? 소망을 주셨나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이 거기에 걸맞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연단을 시키시고요. 고난을 통해서 찌꺼기, 불순물을 제거해 주십니다. 불순물을 제거해야 순도 높은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합니다. 다윗을 재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요셉을 재련하는 시간이 종살이하고 감옥 생활하는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이 지남에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그를 멋지게 그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오늘 다윗이 가는 길도 왕과는 상관없이 계속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블레셋 장군들이 알아보고 죽임을 당할 즈음에 미친 사람같이 끄적거리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놈같이 생활을, 그러한 행동을 하기까지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억울함을 당하시나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나요? 꼴도 보기 싫은 사람도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과정 속에 내 찌꺼기를 지금 내려놓는 시간들입니다. 그것이 지날 때에, 때가 되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반드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과정이 필요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22장 가겠습니다. 블레셋에서 미친놈 행세를 하다가 쫓겨난 다윗, 이제
어디로 왔냐 하면은 바로 그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도망쳐 나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지금 블레셋 지방 아기스 왕의 곁을 떠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 같이 읽어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이제 다윗의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다윗과 같은 형편, 다윗과 같은 처지에 있는 억울함을 당한 사람, 원통함을 당한 사람, 또 여러 가지로 빚진 사람들이 다윗의 마음과 비슷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걸 초록은 동색이라 그래요. 지금 봄이 되어서 새싹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다 파릇파릇한 새싹입니다. 유유상종이라 그래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래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 자연스러운 거죠. 예. 그래서 다윗과 마음이 통한 사람들이 보면은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여러모로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다윗의 주변에 모였는데 400명가량이나 되었다. 이제는 뭐 어떻게 쉽게 움직일 수도 없어요. 400명의 식솔이 생겼거든. 다윗 한 사람이 아니라 400명을 이제 먹여 살려야 돼요. 자기에게로 함께하기로 결단하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3절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까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헬의 수풀에 이르니라. 후에 이 갓 선지자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 묻고 전쟁에 나가서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하나님이 왕이 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래서 그때까지 갓 선지자가 다윗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6절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아있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은 지금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단창을 품에 품고 다닙니다. 한 번은 같은 방에 앉았을 때 악령이 사울에게 임해서 단창을 던졌는데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피하게 해서 다윗은 피했지만 단창이 벽에 가서 박히는 일도 있었죠. 사울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악한 영이 하나님이 부르신 악한 영이 역사해서 사울로 하여금 이렇게 사단의 세력이 강하게 역사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정신으로는 살인을 하거나 자살을 할 수 없다고 그래서요. 반드시 사단의 역사, 마귀가 시키는 겁니다.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17절 가겠습니다. 17절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지금 다윗을 도와준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 또 여러 그 사람들이,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제사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주니까 사울이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아니, 이놈들이 내가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도와주다니. 그래서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하니까 호위병들이 이거 왕의 명령인데 죽여야 되는데 다윗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막 죽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망설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 아니다,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을 해코지 할 마음이 없는 거죠. 지금 이런 상태예요. 18절 갑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 편에서 제사장들, 아무런 죄가 없는 제사장들을 85명이나 죽이게 됩니다.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왕을 칼로 쳤더라. 아무런 죄도 없는 제사장들과 남녀 노소를 다 죽입니다. 소와 양까지, 가축까지도. 아히도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사울이 왕인데 사울을 돕지 않고 사울의 원수같이 여기는 다윗을 도운 제사장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죽일 때 이 아히멜렉의 아들들도 죽고, 여기 한 사람, 살아난 사람이 지금 다윗에게 와서 말하는 거죠. 아히멜렉의 아들. 그래서 그에게 안심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23절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에게 안심을 시켜주고 그 대를 이어서 제사장을 삼게 됩니다. 23장 갑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블레셋을 치라고 그럼 구원해 주리라 말씀한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그렇죠? 지금 도망자로서 패배한 그러한 그 기운이 많은 다윗의 군대들, 뭐 군대라고 할 수 있어요. 빚진 자, 원통한 자, 억울함을 당한 자들 400여 명이 모여 있는데 아이고 오합지졸을 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치라고 하니까 저들이 아이고 우리가 무슨 여기 있기도 두려운 데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겠습니까? 뭐 당연한 대답이죠. 4절 같이 읽어요.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싸우시겠다고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라는 거예요. 5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넘겨주시면, 군대가 오합지졸이건 육합지졸이건 뭐 상관없이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승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몫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 감정대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큰 전쟁의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아비아달이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온 거예요. 7절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제 도관에든 지다. 다윗은 내 밥이다. 사울이 아주 이렇게 마음 먹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8절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11절 같이 읽을게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온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나 여호와께서 이르시고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이 다윗의 좋은 점은 수시로 어려움이 있을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묻지 않습니다. 사울은 그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기분 감정을 총동원해서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꼭 묻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길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12절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400명에서 600명으로 늘었어요. 그 사이에 200명이 더 늘었습니다. 원통한 자, 빚진 자, 또 그냥 어려움을 환난을 당하는 자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다시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자기를 가기를 그치니라. 14절 같이 읽을게요. 14절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넘기지 아니하면 이거 뭐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셔야 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자,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지만 사울 편이에요? 다윗 편이에요? 다윗 편이에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다윗 편에 서서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시점에도 다윗에게로 가서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나는 내 편이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를 승리케 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여러분, 어려움이 당할 때, 아주 급해 맞을 때에는 누군가 나에게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힘있는 말을 옆에서 전해준다면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서 그 사울의 계략, 간교함을 다윗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힘을 주는,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요나단과 같은 힘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언가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할지 모르는데 도움이 되는, 힘이 되는, 능력이 되는 말 한마디라도, 어떠한 행동 하나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면 평생토록 어려움 속에서 만난 이웃이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일을 또 그 은혜를 갚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은혜를 베풀 줄 알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15절.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십광야 수풀에 있었다. 그때에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요나단이 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도와주었다. 17절 같이 읽을게요. 17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다.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요나단이 와서 아버지의 비밀, 비책을 다 가르쳐주고 알려주니까 다윗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다윗이 다시 용기 백배해서 힘을 내서 싸우게 됩니다. 18절.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나와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신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면서 또 다윗을 쫓아서 죽이려고 나오게 됩니다. 29절 갑니다. 29절.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이제 너무 많은 어려움을 당하니까 요새, 좀 더 견고한 그러한 곳을 찾아서 다윗이 숨게 됩니다. 24장 갑니다. 24장.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엔게디 광야에 그 요새에 다윗이 지금 숨어 있다는 제보를 해 주었습니다. 2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지금 다윗에게는 원통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들 몇 명이 따르고 있어요? 600명이 따르고 있어요. 400명에서 200명 돼서 600명이 따르고 있는데 지금 사울은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 일행을 무찌르려고 없애버리려고 찾아 나섰습니다.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뒤를 돌아본다. 뒤를 보러. 소피를 보러 가는지 큰 것을 보러 가는지 아무튼 배설을 하기 위해서 다윗이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3절 같이 읽어요.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굴에 지금 굴이 꽤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일행이 그 굴 속에 다 숨어 있어. 그러니까 요새라고 그랬죠. 요새는 아주 튼튼하게 잘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을 요새라고 하는데
이 굴이 아주 숨기에 안성맞춤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일행이 거기에 다 숨어 있는데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 뒤를 보려고 그 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 일행은 굴이 껌껌하잖아요. 그 껌껌한 데에 다윗 일행이 거기에 쫙 숨어 있는데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 뒤를 보려고 거기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하나님이 넘겨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시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때가 기회입니다. 다 사울을 처치해 버립시다. 그러면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려서 없애버립시다. 그랬더니 웬만한 사람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기회다. 기회는 찬스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다. 아니 그냥 뭐 한번 찔르면 가는 거지요. 뭐 그냥 그렇잖아요. 소변을 보러 왔든 뒤를 보러 왔든 그냥 급해서 굴러 들어오는데 그거 뭐 그냥 웬만한 사람은 다 한 번에 다 해치울 수 있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었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요. 5절, 6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니 웬만한 사람은 찔러 죽일 텐데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 벤 것도 양심의 가책이 돼요. 왜 가책이 됐냐면 내가 죽일 수 있는데 죽일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옷자락만 뱉다. 그런데도 옷자락을 벤다는 것은 죽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원수를 죽이는 건 기정사실이죠. 원수는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 따라서 산만리 가는 거죠. 원수 찾아서. 그거 원수가 아프려고. 다윗은 지금 십수년을 쫓겨다니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는데 기회가 왔는데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 마음대로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근데 내가 죽일 마음을 조금 가져서 옷자락을 벤 거, 이것도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한 거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의 마음이 왕입니다. 이미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요셉이 있다. 요셉 형들이 와서 죽을 죄를 지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멋있죠? 요셉이나 다윗. 근데요, 이거 얼마나 잘한 일인지 몰라요. 후에 사울은 살아야 죽어요. 뭐 다 죽지. 언제 죽어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는데, 아니 가만 내버려둬도 죽는데, 만일 다윗이 여기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아둘람 굴이 맞나? 굴 이름이 뭐야 여기? 이 다윗이 만일
그 사울을 찔러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 굴에서.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 계속 남는다? 사람을 죽였으니까 뭘로 남는다? 살인자로 남는 거야. 살인자로. 그럼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야. 아유, 지놈이 왕 되고 싶어서 이 나라의 왕을 죽이고 왕이 됐다.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죽이지 않고 놔뒀더니 스스로 죽어. 스스로. 전쟁에서 패하고 맏아들, 둘째 아들, 세 아들 다 죽고 자기도 자기 칼로 자살을 해버려. 아이, 스스로 죽는 놈을 왜 죽여서 살인자가 되냐고요. 야, 여러분,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을 다 하셔. 살인자가 될 것도 위대한 영웅으로 바꿔주신다고요. 이야,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멋있는 디자인, 기획인지 몰라.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디자인해 놓으셨다니까, 다윗을. 이게 마음대로 못 사는 거야.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고 죽이면 내 기분, 감정은 좋겠지. 그리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도 너무 좋아하겠지. 왕이 되는 시점도 빨라지고 우리도 한자리 해먹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은 좀 더 기다려라. 기다리면 내가 해치리라. 내가 다 하리라. 조금 지나니까 스스로 죽고, 다윗은 다윗대로 왕이 되고, 사울은 자살자로 그냥 남고. 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린다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는 걸 우리는 못해. 조급증이 걸려서. 하나님이 바쁘셔야지 내가 바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바쁘면 반드시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쁘셔야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바쁘셔야 한다. 하나님을 바쁘시게 해드리자. 하나님을 바쁘시게 해드려야지 내가 바쁘면 안 돼. 내가 바쁘면 일을 그르칠 수 있어요. 잘 되는 일도 그르친다니까. 아니, 밥이 잘 안 된다고 자꾸 소뚜껑 가서 열면 밥이 설어버려. 안 되는 거야. 저는 밥을 잘 할지 모르는데도 그래. 들어봐서 알아, 옛날에.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7절과 7절.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옆에 있는 부하들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그 안에 다윗과 그의 일행이 굴 안에 있는 걸 알아야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이렇게 말하여 8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비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 이 말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여호와께서는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누가 그러니까 저 사울 왕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지만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내 손으로 왕을 해하면 나는 살인자가 되니까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런 줄만 아세요? 왕에게 최후 통첩을 하는 겁니다. 13절 옛송답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악한 자의 편에 서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17절 갑니다. 17절.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사울이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이런 땐 제정신이 좀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때뿐입니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맞잖아요. 죽일 수 있는 기회 죽이지 않아. 사람에게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20절 21절 같이 읽어요.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하루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윗과 같이 사울과 같이 살지 말고 다윗과 같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조급하고 내가 너무 급해 맞지 말고 하나님이 급하시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시도록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승리의 하루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하루도 다윗과 같이 살게 하소서.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원치 아니한다면 참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급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책임져 주시고 다윗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 섬김의 가족 신난다 출발하오니 그렇게 마무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안수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